이번 강의의 큰 주제는 이제 구체적인 기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을 쓸 때도 이제 가 제목이긴 하지만 구체적인 기도 해가지고 이제 1, 2, 3, 4, 5번까지 글을 써서 이제 보냈어요. 근데 구체적인 기도, 저희 교회에서 좀 이제 가르치면서 이렇게 이제 수요 기도회 때마다 하고 이랬는데요.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배운 것이기도 하고, 좀 유행어처럼 뭐 기도하면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좀 혼돈스러운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보통 우리가 구체적인 기도하면은 이렇게 막 배우자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잖아요. 1번부터 100번까지 해가지고 뭐 연봉은 얼마, 내가 원하는 뭐 외모, 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뭐 이런 거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구체적인 기도라기보다는 뭔가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진실한 삶에서 나오는 어떤 구체적인 관계의 내용에서 나오는 구체적인 기도, 이런 의미거든요. 여러분도 이렇게 막연한 관계와 구체적인 관계가 있잖아요. 예.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연한 관계에서 나오는 그 막연한 대화는 조금 그러잖아요. 근데 좀 디테일하고 친밀한 관계에서 나오는 대화들은 언제나 좀 구체적이고 친밀하고 그런 면이 있거든요. 기도도 이제 그렇게 나아가도록 하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성경 말씀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메시지 성경 번역을 제가 이렇게 이제 개역개정 성경에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거든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그분은 기꺼이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도우심을 받게 될 것이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좀 역동적인 번역이긴 한데요. 무엇을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또 번역을 해서 좀 아름다운 해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조금 무엇을 어떻게 할지 잘 모를 때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 문제들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것을 해가면서 지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이제 찬양이 주일날 찬양 인도할 때 이제 한 십몇 년 전부터 막 길에서 개척할 때부터 찬양 인도자한테 항상 부탁했어요. 항상 반주먼하고 찬양 인도한 적이 없었는데 우리 중에 찬양 인도할 사람 너밖에 없다. 네가 찬양을 인도해야 되는데 네가 찬양 인도자들 많이 봤을 텐데 그런 거 흉내내지 말고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께 불러드리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찬양을 듣고 싶으신지 가서 받아와. 그래서 받아와서 그걸 불러. 나도 다 설교 받아온다. 내가 설교할 때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금방 알잖아. 네가 찬양하면 받아왔는지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금방 알 거야. 그러니까 꼭 받아와라. 근데 이제 항상 받아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받아오는 과정의 그 성실함이 느껴져요. 이제 그게 계속 흘러가지고 지금도 계속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몇몇 분들은 진짜 받아와요. 성실하게. 어떤 분은 막 100번씩 불러보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한때. 이제 그래도 최근에도 여전히 받고 불러보고 자기가 부른 찬양을 녹음해가지고 밴드에 올려요. 한번 들어보시라고. 그거는 이제 자기가 잘 본인도 본인 목소리를 알 거예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근데 이제 왜 들어보라고 하냐면은 자기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서 하나님께 불러드렸는지를 그 메커니즘을 전달하고 싶다고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 듣고 와서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인도한다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그 받았던 내용을 디테일하게 인도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모두는 찬양 인도자의 목소리를 주의 있게 듣고 있죠. 그 사람이 쉬면 쉬고 하면 따라가고 그 느낌을 살려서 따라가려고 이제 애를 쓰는 면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받아왔는지 안 받아왔는지 모르겠는데 은혜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입이 안 떨어지거든요.
제가 좀 숨기지를 못해요. 입이 안 떨어질수록 더욱 격려하면서 따뜻하게 불러줘야 되는데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네, 버벅거리면서 이렇게 있었던 이제 다 느끼죠. 이제 저를 살피거든요. 다 이렇게 제가 맨 앞에 앉아 있으니까 미안하긴 하지만 잠깐 버벅거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번에 인도할 때는 진짜 기도 많이 하고 받아온 것 같더라고요. 가지고 이게 좀 자세히 받아온 것 같더라고요. 미리 준비 찬양 연습할 때부터 반주자와 어떻게 하고 막 디테일 하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여전히 좀 은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버벅거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집사님 정말 화가 나가지고 집으로 가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소통 안 하면 좀 시험 들 것 같고 이래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오늘 찬양 인도를 좀 기도 많이 하시고 받아온 것 같다고. 그랬더니 맞다고. 왜 그러냐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이제 느낌이 오는 거예요. 제가 다 좋았는데 내가 찬양 인도를 잘하기 위해서 디테일하게 받아왔는지 아니면 예수님께 불러드리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받아왔는지를 좀 한 번만 점검해 볼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약간 그 전화상으로니까 안 보이긴 하지만 뒤통수 한 대 맞은 그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찬양 인도할 때는 처음부터 느끼겠다고요. 진짜 이게 받아왔다고. 왜냐면은 사람을 아예 안 봐. 반응 아예 살피지도 않아. 바닥 보고 찬양을 부릅니다. 그런데 자기가 받아온 찬양을 불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다 따라가죠. 그 결연한 모습이 느껴지니까 정말 그 은혜가 충만하죠. 뭐 마음이 풀어지고 기쁘고 활달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 나는 정성과 최선을 다했다.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기뻤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정말 좋았던 거는 다 불렀어요. 은혜가 충만했어요. 그런 은혜가. 그러니까 모두가 느꼈어. 인도자도 느꼈겠죠. 그런데 마지막 후렴 부분을 한 번 더 부르는 거예요. 픽살이 났죠. 엉망이었어요. 제가 볼 때. 반주자도 이거 왜 그런지. 저는 그 부분이 제일 좋았어요. 제가 생각할 때 잘못 해석했는지도 모르고 잘은 모르겠는데 나는 이 부분을 받았고 삑사리가 나든 뭐 어쩌든 분위기가 안 되든 난 이걸 불러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완전 좋았죠. 정말 잘했다고 완전 기뻤어요. 그랬으면 이제 그렇게 조금 인도하심 받고 뭔가 하나님께 디테일하게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이렇게 또 공동체 모두가 다 느끼고 이랬으면은 자기 삶의 일반적인 내용에서도 그게 금방 돼야 되는데 잘 안 돼요. 이제 결혼해가지고 빌라에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아파트에 살고 싶잖아요, 다. 그 어디 가서 집 이야기 하면 요새 안 돼요. 약간 건드리면 안 되는 영역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파트에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를 알아보다가 우연히 이제 저렴하고 좋은 전세 아파트를 발견했나 봐요. 그래서 가계약 같이 하고 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빌라가 아직 안 나갔다는 거죠. 제가 그런 문제로 상담 많이 했거든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막 초창기부터 막 안 나갔는데 계약해버려가지고 막 난리 나가지고 이거 언제 나가냐고 막 기도하고 애쓰고 막 해가지고 이제 겨우겨우 나가고 이런 일이 한두 번은 아니거든요. 근데 또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다고. 항상 살고 있는 집이 나가고 나서 움직여야 한다고. 근데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좋은 집 만나면 부동산에 부추기면 덜컥 계약해버린다고. 정말 비싼 대가를 치르겠다고. 아무런 위로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뭐가 제일 어렵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저는 가계약금을 날리게 된 것이 제일 어렵다고 답변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뭐가 제일 어렵냐고 했더니 우리는 아파트에서 못 사는가 하는 그 좌절감이 든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것은 아닐 거라고. 집사님이 실수한 거지 왜 아파트에서 못 살겠냐고. 인천은 우리에게 기회의 땅이라고. 한참 동안 공급이 많아가지고 싸고 좋은 집이 많다고 하더라고.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고. 왜 못 살겠냐고. 근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좀 약간 슬럼프가 오고 이런 것 같더라고요. 수요 기도에 줌으로 하는데 다들 컨디션이 좋으면 화면을 켜놓거든요. 컨디션 안 좋으면 화면을 꺼요. 점점 화면을 끄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지내는지 걱정하고 이제 기도만 하고 간간히 이제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이제 문자가 온 거예요. 문자가 왔는데 이제 빌라가 나갔대요. 빌라가 나가니까 자기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먼저 남편과 함께 모든 것을 상의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냈대요. 그래서 가정사역을 성실하게 하고 남편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에 우선적인 신경을 쓰고 사역을 했다. 그리고 집주인에게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았대요. 이게 이제 만료 기간이 지났는데 뭐 연장한다고 이야기를 했다던 거 참 좀 복잡해요. 근데 어쨌든 집주인에게 아무런 요구나 이런 것도 하지 않고 기다렸는데 또 하나님 앞에서도 아브라함처럼 아직 이삭을 주시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처럼 자기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좀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이렇게 있었더니 집이 나갔다고 이렇게 문자를 주더라고요. 제가 얼른 그거 캡처해가지고 밴드에 올렸죠. 교회 밴드에. 이제 새로운 아파트를 구해야 되는데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올렸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이제 구체적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그 찬양 인도할 때처럼 자신의 삶을 배제한 채로 구체적인 기도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친한 친구랑 구체적인 대화가 되고 디테일한 관계가 되는 것은 삶에 대한 깊은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대화하고 할 수 있을 때거든요. 삶의 어느 부분을 감추기 시작하면 대화가 곧돌고 어려워져요. 하나님 앞에서 뭔가 찬양을 받아서 하나님께 불러드려야겠다고 할 때 자기 삶을 기반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것이죠. 진실하게 자기 삶을 보여드리고 자기 삶에 있어서 진실한 기도와 또 하나님의 응답과 그런 내용들이 수시로 있어야 하겠죠. 그래야 또 그런 기반 위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불러드릴 수 있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어떤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뭔가 해본 적 있으시죠? 이제 갈수록 줄긴 하겠지만 근데 있을 거예요.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뭔가 하겠다고 할 때 얼마나 아이디어가 샘솟고 마음은 기쁘며 디테일하게 움직이겠습니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할 때 진실함에서 나온 어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할 때는 되게 디테일하고 구체적이고 그런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집사님이 이 아파트 구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정말로 남편과 함께 왜 나한테는 아파트가 안 주어지는 거야 하면서 좀 낙담하고 원망하면 이제 시험으로 가는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아파트를 주시고 이러이러한 때에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닌 거죠. 그냥 아직 아파트는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영역인 것을 믿고 맡겨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남편과 함께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왜 집이 이렇게 된 거야 원망하면서 가지 않고 어떤 남편과의 관계 안에서 진실하게 서로 돌보고 이렇게 나간 것이죠. 그것은 근본적으로 남편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진실한 마음과 좋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남편과 그런 관계가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집을 향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좋은 집,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간혹 왔다 갔다 하고 막 실수도 하고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한 삶에서 나오는 주변 관계 안에서의 진실한 관계를 맺고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하게 나아가고 이런 것들은 정말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이 아닌 것이죠. 너무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확실한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관계에서 또 구체적인 대화, 구체적인 기도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아파트를 구하는 문제가 나는 아파트에 못 사나 봐. 왜 안 주시지? 이게 되게 막연한데 우리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살만한 아름다운 공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 이렇게 기도가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실한 관계에서 나오는 그 친밀한 대화의 내용들, 기도의 내용들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이죠.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고 막 이러거든요. 그때 어디로 돌아가야 하겠습니까? 구체적인, 현실적인, 실제적인 나의 삶으로 돌아가서 그 삶의 내용 안에서 예수님과 실제적인 관계를 맺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고백을 하고 예수님의 그 신실하신 간섭과 돌보심이 있고 뭐 이런 관계로 가야겠죠. 언제나 그 친밀한 관계에서는 언제나 내용이 구체적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럴 때 막 컴패션, 막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셔가지고 기적을 베푸시고 이러는 것 같아요. 믿으십니까? 관계는 아주 구체적이거든요. 특별히 사랑하는 관계는 아주 구체적이에요. 아주 디테일한 사소한 표정 하나, 눈빛 하나, 말투 하나, 억양 막 이런 거 다 느끼고 막 이러거든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주 구체적이죠. 그거를 구체화시켜가고 기도는 언제나 그것이 살아있게 해가야 내 삶의 문제도 구체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구체적이지 않는데 삶의 문제는 당연히 막연하겠죠.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연한 나의 기대만 있게 되고 기도는 중단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 제 삶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며 제 삶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은 숨길 수가 없는 것이고 사랑은 숨길 수가 없거든요. 사랑은 불명확하지 않아요. 명확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제가 예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이 제가 명확하게 알기 원하고 그 부분에 기도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헌신하며 나아가기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